진짜 예수 안에 행복하길 원하는 간절한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이 예배의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냐고요. 형식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깨달아 알아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내 확신대로, 은혜대로, 감사한 대로 고백하는 그 말이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속에서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꽃말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 주보에 써놨는데요. 여러분, 꽃에는 다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꽃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붉은 카네이션,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면 이제 5월달이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도 알죠. 카네이션은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 모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카네이션을 달았대요. 그래서 꽃말이 카네이션이었어요. 개나리는 뭔지 아십니까? 희망이에요. 개나리는 희망, 붉은 장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 그 다음에 코스모스는 한결같은 순정,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부활주일이 되잖아요. 백합은 순결을 나타냅니다. 백합은 순결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진달래, 우리 진달래 참 이쁘죠. 진달래는 절제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졸업식 때 받는 안개꽃들을 많이 봤잖아요. 안개꽃은 뭐냐면 새로운 밝은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꽃말을 가만히 보면 왜 이런 말들이 있냐면, 흐트러지게 핀 개나리를 한번 보세요. 개나리가 이쁘게 피지 않거든요. 개나리는 막 흐트러지게 펴 있어요. 근데 겨울 내내 앙상하게 남아있다가 겨울의 찬바람과 고통과 모든 것을 이기고 핀 개나리, 그래서 개나리는 희망이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다시피 코스모스는요, 왜 순정이냐면 바람에 막 흔들리잖아요. 가을바람이 좀 셉니까? 그 바람에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모스는 그 자리를 지켰다. 그래서 순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안개꽃은 졸업식에 희망을 주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처럼 꽃마다 꽃말이 있고 꽃에는 자신들이 그 꽃의 향기를 통해 나타냄이 있잖아요. 사람도, 여러분도 나타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꽃에 꽃말이 있듯 우리에게도 인생의 삶에 어떤 나타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개 김씨, 박씨, 이씨, 최씨 다 성은 다르고 다 달라요. 권사님, 장로님 다 다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나리도 있고 장미도 있고 다 꽃이잖아요. 우리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드러남을 통해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악취가 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길 바랍니다.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이건 겪었던 거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도 술 담배를 했고요, 담배도 폈고 끊었는데 담배를 끊고 나니까 알겠더라는 거야. 뭘 아는 줄 아십니까? 담배 냄새가 솔직히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깨끗이 씻고 아무리 해도 그 냄새 안 빠집니다. 향수 뿌리면 향수의 역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갈 때도 그랬고, 제가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씻고 향수 뿌리고 항상 냄새를 안 나게 했어요. 그때는 제가 냄새가 안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담배를 끊고, 처음에는 잘 모르더라고요. 끊고 났을 때는 잘 몰랐어요. 10년이 지나고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고 담배를 끊고 나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 냄새가 굉장히 역겨운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악취나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술, 담배로 쪄들어 있다. 그러면 그것에서 벗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술과 담배에 쪄든 어둠의 환경에서 일어나 밝은 광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둠에서 벗어나셔야죠. 물질 때문에 고통 가운데 수렁 속에 빠져서 한없이 내 발목을 이 물질의 수렁에 빠진 사람의 느낌이 뭐냐면요, 이렇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거는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내 다리에 천근 만근 같은 바위나 돌을 달아놓고 밑에서 나를 자꾸 끌어당겨요.
이거 해결하면 이게 터지고 이거 해결하면 이게 터지고 이번 달 막으면 다음 달 돌아오고 저는 점점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 수렁에서 올라오는데 내 다리는 누군가 밑에서 끌어당기듯 한없이 바닥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에서 여러분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서 세상의 물질과 환경 가운데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그 족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그 안에서 밝은 빛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밝은 데로 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사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 밝은 곧 주님이 계시니 성전에 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서 백성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됐는데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를 배웠어요? 베드로 배웠잖아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그는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온전한 삶을 살았냐? 그러지 못했어요. 그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도 주님 앞에 함께했던 주님이 여러분 가야바의 뜰에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는 어떻게 했냐? 주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가고 주님을 떠났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 주님을 떠난 그 베드로, 주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느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닭이 울더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에 주님이 말씀이 생각나더라. 자신이 예수를 3번 부인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아니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따라간다고 했던 그가 죽는 자리에 따라갔다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저주하는 그때에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가 엉엉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말이 생각나더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이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회개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자마자 나타나셨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주께서 해결하십니다.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늘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자마자 베드로가 능력을 행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았던 베드로가 그 성령 받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전에는 주님을 잃어버렸던 그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의 각오가 뭐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한시도 이제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다짐이었잖아요. 우리는 어느 때 주님을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 주님을 멀리한 채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날마다 우리 동행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말하죠. 1절에 뭐라면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9시는 오늘 이건 유대인의 시간이거든요. 9시가 아니에요. 9시가 아니고 제9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말하면 3시에 오후 3시. 제9시는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베드로 혼자 가지 않았잖아요. 요한과 함께 했잖아요. 여러분, 함께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종이 있을 때 쓰러지지 않고, 함께하는 직분자가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세워지며, 함께하는 자녀가 있을 때 세워지며, 함께할 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0절에 어떤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리요. 어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한 사람을 천을 쫓고 두 사람을 만을 쫓는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할 때 능력은 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혼자 있었으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했던 요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베드로의 설교만 갖고 베드로만 얘기하는데, 베드로 옆에 동역했던 요한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사는 것, 여러분 혼자로 절대로 믿음 안에 산 거 아니에요. 아내한테 감사하시길 바라고, 남편한테 감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에게 감사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함께 했던 이들에게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의 종이 된 것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요, 제가 주의 종이니까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주의 종이고 우리 가족은 그냥 사모고 그냥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만 했어요. 항상 내가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하지,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저희 사모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야, 함께 하는 거야.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야, 여보. 우리가 함께, 우리 가족이 함께 하는 거라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그 말을,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내가 설교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청도 관리하는데, 내가 하잖아. 내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한순간 깨닫는 게 뭐냐면, 날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 날 위해 생각하는 이들이 있기에 이게 되는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작은 아들이 군대 갔다가 왔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 아빠 함께 하는 거야. 아빠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또 얘기하는데 큰아들이 그 얘기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 함께 하는 거야. 이제 우리 함께 한다는 얘기했어요, 큰아들이. 왜냐? 우리 함께 그래서 자신이 멀리서 온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나는 온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서 가정을 꾸려갈 수 없고, 혼자서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없고, 혼자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자가 있기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대 외롭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것은 가족과 성도와 종이 함께 한다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기도도, 복음 전도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할 때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금요 예배에 저는 어떤 것을 느끼냐면요, 금요 예배가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인원이었어요. 7명, 8명. 금요 예배가. 제가 처음에 개척해서 2018년 예배할 때 7명, 8명. 근데 금요 예배가 한 7명, 8명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금요 예배가 시작이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금요 예배가 성령 충만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허락하시나 보다. 감사했습니다. 왜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채워져 가며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은혜가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거든요. 눈물이 참 많이 나는데 왜 눈물이 나냐면 은혜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 은혜가 눈물로 회복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금요 예배가 막 살고 기도가 막 채워지니까 말씀이 제 안에 떨어지고 은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막 예전에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부전하고 내 힘으로 할 때는 내가 잘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설교할 때가 훨씬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기도회를 하고 나고 금요일날 뜨겁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기도가 내 안에도 있고 그것을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지난주에 설교가 첫 주 설교 드렸잖아요. 3월 1주 설교가 3일 만에 120회가 넘었어요.
3일 만에. 120회 넘으려면 1년, 2년 걸려요, 사실은요. 뭐 교회가 알려진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고 은혜로 설교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구나. 이제는 기도함으로 이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삶으로 해야 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설교, 제방 설교 또 들으세요. 듣고 여러분이 그것을 전해주고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 또 은혜 받으며 새로워질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도 젊은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설교 데이터를 딱 키면 다 40대, 50대, 60대, 70대만 있어. 40대 밑으로는 아무도 안 들어, 설교를.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젊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섬김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젊은이들한테 그런 교회 만들 텐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성전에 이제 함께 했던 무리와 함께 가서 지금 뭐 한 거냐면, 성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가 성전에 늘 있다는 거잖아요. 왜 있을까요? 구걸하기 위해 있대요, 구걸. 근데 왜 구걸을 할까요? 그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과, 유대인들은요,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올바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용해 갖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색해진 거죠. 진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보다 돈벌이를 하고 구걸을 해서 육체가 멀쩡한데도 구걸을 통해 갖고 자신이 얻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 이 자가 날마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었다고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능력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오는 곳곳마다 병자를 다 고쳤는데 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앉아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장애인을 왜 못 고쳤을까요? 예수님 왜 안 고쳐줬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쳤어요. 이건 무엇을 말해주느냐?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야죠. 이것은 예수님 때 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통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일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된다, 힘들다, 병들었다, 어렵다, 가난하다, 이 삶 속에서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오늘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가 지금인지 누가 알겠냐고요.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사오니 여러분은 항상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고백하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이 그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그런 믿음으로 나와야죠. 지금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베드로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보라고 그래요. 보래요. 그랬더니 이 걷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이 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4절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5절은 바라보고는 인간 편에서 화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라, 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지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만 해갖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태도, 반응, 행동, 실천, 모습,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걷지 못하는 이에게 나를 보라.
그랬더니 그가 주목하여 복원을 뭐 했어요? 반응했잖아요. 그가 만약에 안 보면, 자,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국어라는 이가 고개를 숙이고 창피하잖아요. 얼굴은 안 내밀어놓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는 땅으로 올고 손만 올리고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래서 손을 벌려서 떨어지면 그 돈이 내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구걸만 하면 누군가 손에다 올려줬어요. 항상 늘 자기 손에 올려준 걸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보래요. 그러면 이 장애인이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냥 돈만 주지. 아, 그냥 주지. 창피한데 이거 뭐 해야 돼? 그냥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갖겠죠. 근데 봤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잖아요. 아, 그거 꼭 해야 돼? 아, 꼭 기도해야 돼? 꼭 그거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 아, 그거 안 하면 안 되나? 뭐 우리 물질할 때 11조 안 드리면 안 되나? 봉사할 때 그 봉사 안 하면 안 되나? 우리 그다음 예배 드릴 때 한 번 빠지면 안 되나? 우리 자꾸 이런 우리의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잘 그냥 말씀대로 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자신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자꾸 자신들이 뭔가를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꼭 주의는 우리 교회에서만 지켜야 돼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목사님, 11조 안 해도 하나님 복 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목사님, 저 봉사 안 하고 그냥 주일만 다녀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꼭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지 않아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앙인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한 것 가운데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왔던 말들일 거예요. 이거는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목하라고 할 때, 아, 왜 보라는 거야? 그냥 주고 가지. 창피한데.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뭘 도대체 준다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했대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듣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삶으로 삶을 살아갈 건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가 봤으면 뭔가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어요. 그리고 말과 동시에 그의 손을 붙잡고, 제가 왜 손을 붙잡았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국어를 할 때 손을 이렇게 하고 했대. 어떻게 손을 잡고 일으켰지? 그냥 일으켰나? 그랬는데 국어라는 모습이 이거였다는 학설이 가장 커요. 이게 겸손의 국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 벌리고 있으니까 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었다라는 거죠. 이게 기적인데, 오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내 삶에 힘이 생길까?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말씀을 믿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는, 걷지 못하는 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황당했을 거예요. 돈은 안 주고 얼마나 많은 걸 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길래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할까? 나한테 왜 그럴까? 아주 기대와 소망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줬는데 실망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실천하고 믿음대로 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큰아들 이야기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11조에서 복 받았다고 조카한테 우리 친척 동생에게 얘기했을 때, 그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못 받으면 걔가 너는 체험을 해서 너는 받았는데 걔는 네 말대로 열심히 했다 못 받으면 걔 신앙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갖지만 기복신앙으로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거. 안 줘도 그만, 줘도 그만.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라고 다시 가르쳐줬대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기브 앤 테크를 자꾸 강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나 이만큼 줄 거지.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미신이에요. 확실히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겠지. 이건 미신이에요. 안 주면 그럼 하나님 안 믿을 건가요? 내가 병 낫기 위해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 내가 죽었어요. 자녀가 죽든 누가 죽든 죽어봐. 그러면 그 하나님 안 믿을 건가요? 그건 미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못 받았을 때 그 못 받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치료받지 못한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고 그가 놀라운 일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였어요. 이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게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 중생할 수 있는 복음, 거듭날 수 있는 복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성령의 힘을 얻어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에게는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왜냐? 왜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신하니까 베드로 또한 신유의 능력이 있었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분명한 건 뭡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축복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게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의 확실한 신앙은 무엇이었냐면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고 못 걷는 일을 걷게 한 후에 그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성전 밖에 있던 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전엔 성전 밖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 밖에 있을 때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성전 밖에 있을 때는 문제투성의 인생이었어요. 성전 밖에 있을 때는 외롭고 힘들고 지친 삶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기쁨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예전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영광을 돌릴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나 걷게 되자 그가 성전에 들어가 걷고 뛰며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영광을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말을 통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저 하늘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오늘 아침에도 이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진짜 사나 죽으나 내가 진짜 주님의 것인가?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나 죽으나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지 마세요.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먹힌 것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렇게 인생 살지 마시고요. 맡기는 삶이 뭡니까? 주께서 해결하시리라. 내 삶에서 일어나 나도 걸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결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첫사랑 회복해.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 성령 충만 받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떨어지거나 없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말들이죠. 근데 이 말은 처음의 은혜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받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성도가 온전하게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도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조건 신앙이 잘하고 좋아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이 잘하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능력 있는 삶의 사도가 되었느냐? 그건 뭐냐면 날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믿음의 삶에서 싹 벗어 던져버리세요. 뭘 보냐? 얼만큼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예수 믿었느냐? 얼만큼 물질 심었느냐? 얼만큼 봉사했느냐? 얼만큼 신앙생활 했느냐? 내가 예전에 뭐 교회를 짓고 예전에 내가 무슨 뭐 봉사를 하고 예전에 내가 전도를 하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예전에 무엇을 해놓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은. 왜냐하면 성전에 날마다 기도하더라. 날마다였어. 날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에 날마다 갔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무엇을 주겠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건 뭐 오늘날 뭐냐면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간절히 성도를 위해 기도할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돼야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왜? 내 안에 능력이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제 딴에 하나님 많은 것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성도가 아프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성도가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외롭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일으켜 세울 힘이 없는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나는 어떻게 그 성도를 살려야만 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내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요즘에 깊이 깨닫는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너무 연약했구나. 나를 믿고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인생의 삶의 복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성도들이 허덕이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하자. 그러면서 고백했던 게 이 말이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해 줄 때 성도들의 문제가 풀어지고 삶이 바뀌고 은혜가 임하는 삶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 장로인가? 내가 진짜 안수집사인가? 내가 진짜 권사인가?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내 안에 무엇이 있지? 내가 어떤 것에 허덕이며 자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어떤 헛된 인생을 쫓아 여기까지 왔지?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나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나 다 포기할 수 있는가? 정말 주님 때문에? 이걸 기억해보고 여러분의 신앙에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문에, 주의 종의 질문에 나는 어떤 대답을 하며 어떤 답을 하며 삶을 살아갈 건지를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